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보에 나온 본문하고 제목이 좀 틀리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또 마지막 성도님들 앞에 서게 돼서 생각해 보면서 본문 말씀을 나는 올 알파와 오메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풍성한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 같이 함께 8년 동안 이제 함께 했는데 빈말이 아니고 그냥 인사성이 아니고 돌이켜 볼 때에 정말 목사님의 은혜와 또한 성도님들 정말 은혜, 감사, 정말 좋은 기쁜 감사, 은혜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었고,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저도 이제 또한 이제 제가 나름 굉장히 부르짖었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저의 사역도 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 제가 온전히 영광 쓰임 받도록 부교육자도 쓰임이지만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속에 이제 나아가게 됐습니다. 저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제가 담임 사역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부르심과 주님께서 그렇게 뜻을 이루는데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비록 이렇게 예배로서 같이 똑같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헤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주의 영광 돌리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솔직히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핍박보다도 여기 안에 내가 힘든 것 같습니다. 나를 이기기가 힘들고 나를 지키기가 힘든 것이지 사실 외부의 일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위로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여정 주님 만날 그때까지 담대히 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시작이 참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으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작이 확실하게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의 방향성이 확실해야 그 다음에 결과물이 또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용두삼이 말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그냥 흐려버리면은 또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작도 좋아야 되겠고 끝이 좋아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이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죠. 또한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오늘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날, 오시는 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곧 인류 역사의 완성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땅에 임하시는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고 곧 성도들에게 승리의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D-Day 또한 V-Day라는 말이 있잖아요. D-Day는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그 전쟁에서 거기서 이제 바뀌는 그것으로 그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바뀌죠. 그래서 그 날을 이제 날짜를 D-Day라고 했고, 이제 전쟁에 전승하는 그 날을 기념해서 V-Day, 빅토리, 승리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에서 초림은 D-Day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V-Day, 승리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속죄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사역, 곧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은 이제 결정적인 승리의 그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의 그 모든 일이 꺾일 것을 이미 승리가 예고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제 지금 우리가 본 얻었지만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승리하심을 완전하게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켜 역사적 극점이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 큰 기둥으로 아담의 범죄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재림, 이 두 가지로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큰 기둥으로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바로 그 완성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입술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있던 한 인간도 아니고 하늘 보좌에 있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온 인류의 세상에 택한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죠. 회개하고 와라. 이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회개할 것이 또 있잖아요.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는 또한 회개해야 되겠죠. 완전히는 이미 예수 보혈로 한번 씻었으나 부분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계속해서 씻으며 나아가야죠. 이렇게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12절 이하에서 13절 12절에서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지금 마지막에도 또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최후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에 한번 오셨고 이제 다시금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의 결산할 때가 오고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선한 일을 행했다는 선의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도들에게 상급이 내려지는 날.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급이. 여러분, 선택의 권리가 자유의지라고도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끝날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 할지 10분 후에, 20분 후에, 1시간 후에 뭘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허무한가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에게 태초부터 아담에게 자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자유의 선택권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사는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내가 너희처럼 끌려가고 하나님 뭐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뭐 어차피 될 거면 왜 우리를 갖고 노나? 그건 그야말로 강아지 소리죠. 그건 아니고 왜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순간도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준 이 기회의 시간에 성경에 다 제시되어져 있고 다시 오시고 선악과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의 시간을 흘려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안 믿는다면 참으로 너무나 슬픈 현실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죠. 이 사람 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숭배 사상이 더욱더 이제 막 크게 일어났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저는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그래서 절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아니 그리고 그것이 미워서 성도들을 강력하게 그렇게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반모섬에 가서 유배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들리는 소식은 성도들은 죽고 순교당하고, 요한도 이곳에서 그렇게 유배돼서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치고 그 외롭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그리고 두려워 말라, 반드시 내가 온다, 승리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승리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가라사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 이 시간들,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무엇입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도장을 지금 빵 찍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예수다. 역사의 시작도 끝도 예수다. His story, 역사는 예수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크게 메시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중요한 강조점은 처음을 처음 되게 하고 끝을 끝에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의 주인, 역사의 그 주님, 주관하신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성도들과 그 요한과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성도들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역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 말씀.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지탱되고 있습니다. 없다면 지금 이미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완전히, 이미 지금도 지옥 같은 모습들도 곳곳에 있기도 하지만 온 세상이 다 그 자체가 지옥이겠죠. 주님이 주님의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세상이 버텨지고 그리스도께서 지탱시켜 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창조사일 뿐만 아니라 섭리자, 진행자,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강조된 게 뭐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결국 다 주님에게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강물은 다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듯 생명은 주께, 생명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므로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모든 건 주님께로 결국엔 다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1장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의 혈통을 통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거절하자 결국은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만큼 전파된 후에,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에도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은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하지 않고 있죠. 인정하지 않고 있죠. 도리어 메시아닉주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지금 점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지금 역사학자들은 지금 놀라고 있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의 시침, 서서히 이방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서 우리나라에까지 왔고, 그렇게 지금도 원주민과 모든 상황이 전파되면서 역사의 시침은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지금도 그들도 핍박하면서 직장도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림을 받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 저들은 완전히 버린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살짝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에서 36절, 지금 33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34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경륜하시는 주님, 역사가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로마 도미티나우스 황제의 핍박 아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핍박을 받는데도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과연 우리는 이대로 죽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재림의 선언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죠. 17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그 가운데 환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져서 그 영광에 너무나 압도되어져서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등에 손을 얹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용기의 말씀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요한도 사람이기에 반모섬에서 갇혀 있을 때 사람들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외로웠을 것이고 힘겨웠을 것이고, 과연 내 주님을 향한 걸음이 나가의 이 감옥에서, 여기서 이 반모섬에서 끝나는 것인가? 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라고 요한도 마음 아픔과 또한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물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요한 개인에게도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바로 나였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준영이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끼리 어디 간다고 그러길래 공원에다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길래 태워다 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장난기로 말하다가 그 애에게 하다가 이제 약간 메시지까지 갔는데, 그래서 너 생일 축하한다, 너 왜 태어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간 멋쩍은 표정으로 웃어요. 그래서 너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야, 너가 어떻게 태어난다고 싶어서 태어났냐? 너의 엄마 아빠도 너가 태어날 줄 몰랐지. 엄마 아빠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거,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너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진짜 너에게 행복한 날이고 너희가 복된 날이고 너에게 즐거운 날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냈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생에 부모도 내가 태어날 줄 누구도 몰라요.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멋있게 해보리라, 내가 이 시대를 한번 책임져 보리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정하셔서,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시작도 아시는 주님, 나의 끝도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천군 만마보다 더한 확실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보호자 능력이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을 이 세상에 보냈고, 그리고 그분을
인류의 역사가 주관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역사에 우리를 포함시켜 줬어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포함시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역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역사를 순환론적 역사관으로 돌고 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인도 이런 사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돌고 도니까 지금 내가 이래도 다음번에 잘하면 되겠지. 다음에 잘 태어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 속에서 현재 거기서 심각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그 시대적인 퇴행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실존적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태어났으니까 있는 거야. 나는 그냥 이 인류 역사 중에 한 점에 한 불과 아무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면 끝이야. 이런 사람들은 쾌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이 생을 즐기자. 생명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즐기자. 그냥 그러고 그냥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고 건강한 그러한 역사관은 아니죠. 그런데 목적론적 역사관, 곧 종말론적 역사관, 그리고 기독교적 역사관이죠. 이것은 모든 이 인류의 역사는 목적이 있다는, 그냥 시간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어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순환론적은 원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한 실존적은 하나의 점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또한 목적론적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선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선에서 시작해서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역사로만 국한되지 않고 바로 우리 모두에게 국한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도 분명히 그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이 시간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제가 매일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하느냐, 조그만 일과 큰 일과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 흘러가 버린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으로 엄숙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역사를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뜻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목적론적 역사관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죠. 그다음에 인생의 목적이죠.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아침 밝아올 때 그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그 목적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기지개도 그냥 힘차게 탁 피면서 오늘도 하루가 밝았다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그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신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많은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택하며 나아가리라. 하루를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대요. 뿌린 대로 거둔대요. 내가 순간 속에 뭘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사소한 거라도 말 한마디도 선택 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냥 조그만 거라도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에 따라서 역사들이 우리에게 방향들이 전혀 달라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까 본문으로 가게 되면 이 요한이 들어오며 있을 때 단절 속에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두 번째로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아래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에 자신도 함께 동참하며 자기도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줘도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우연히 유튜브에 봤는데 중국 사람인데 새로운 식당을 열면서 구상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6살짜리 딸이 갔다가 아빠 부르다가 잠들어 있으니까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가지고 아빠의 등에다 이렇게 딱 그 CCTV에 찍힌 거에 있는데 딱 얹어놨어요. 야, 그리고 그 딸 거기다가 딱 자기 조끼 입혀준 다음에 뽀뽀를 살짝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잠들었다가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더니 뭔가에 걸친 뭐지? 하고 본 거예요. 봤더니 자기 딸이 조끼를 본 거예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 흐느껴 울더라고요. 그 딸의 위로 잠들었을 때 그 딸이 조끼 하나 덮여져 흐느껴 막 엉엉 소리 내면서 울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 말라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하지 말고 새 힘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이 처음과 끝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아 나를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만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쓰고 있죠. 말씀을 또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알파 오메가라. 여러분도 다 우리 인정하고 있지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로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요 예수님은 왕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위로의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라고. 죽었다가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음부에 대해서 다 온전히 정의할 수 없지만 곧 음부는 사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 그 모든 사망에서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열쇠를 가진 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금 이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확실한 하나님 예수님의 이 선포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잊곤합니다.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또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의 유언 같은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신명기 32장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죽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한대요. 우리가 맹세할 때는 뭔가 높은 대상 그렇게 두고 맹세합니다. 큰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더 높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너희들을 택하였고 너희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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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어오며 떠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마침내 승리하실 그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아닌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다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모든 그 삶과 죽음을 다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이 두렵고 그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우리가 찬양 복음성과 고백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렇게 날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알파 오메가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을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땅의 심판자의 창조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마치 자살처럼 내가 끊어버린 것이지 사탄도 끊을 수가 없죠. 예수께서 붙들고 있는 누가 끊을 수가 있어요? 누가 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얼마나 확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약속이 보장입니까 여러분? 보장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마지막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 안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동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아무도 지금 영혼의 세계 안 가 있어서 잘 모르지만 가보면은 그런데 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이다. 더 실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실제지 여기가 더 실제겠습니까? 그 영원토록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명백하게 오십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심, 그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여러분 위로 받으시고 복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말고 날마다 하루하루에게 내게 주신 놀라운 이 시간들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가 위로할 것이 많은 위로가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로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다시 그때 승리의 날이 옵니다. 우리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승리합시다. 이 주님으로 위로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지금 해가 쨍쨍하지만
하늘의 구름이 거의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름 사이로 이제 파란 하늘이 보였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그걸 보는데, 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 구름이 지금 거의 꽉 차고 있지, 제 시야에 다. 그 구름에 천군천사가 꽉 차고 천군천사 나팔이 빠바바방 울리고 예수님이 저기 지금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꽉 찬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아마 그럴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을 위하여 살라. 육신의 생각은 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은 육신을 죽이고. 그래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가버리 아까운 시간 주님과 더 많이 있다가, 그리고 주님 만나서 그 더 인생이 더 화려한, 이번에 꽃 좀 많이 필 것 같아요. 그죠? 비가 좀 와서 그렇게 꽃이 피듯이 만발하게 피듯이 우리 인생이 주님 볼 때 더 만발하게 피는 날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가면 되지 하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한 분도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 확실한 말씀 붙들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저 천국에서, 아니면은 저 천국 가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승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모임은,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그러한 사교의 모임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예수님의 약속하시며 언약하시며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 따라 붙들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